홀로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예, 앞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의 헤세드, 인자와 긍휼이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고 또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도 어떤 꼭 그것을 베푸셔야 되는 어떤 책임이나 법적인 강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과는 누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의 헤세드, 사람의 인자와 긍휼은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또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헤세드를 요청합니다. 요셉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 해석이 맞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꿈 해석으로 인한 대가를 생각해달라는 것이죠. 은근히 의무적인 책임이나 강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 같은 것들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이끄는 것은 사람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였음을 보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항상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요셉이 비록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자신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요셉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요셉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과 동행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중 이야기지만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어찌되었든 앞 문맥에서는 이 요셉이 사람의 헤세드를 기대했지만 이 요셉의 기대는 좌절되고 사람의 헤세드가 요셉을 구원하거나 혹은 그의 인생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좌절하고 있을 요셉에게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가 등장할 무대를 지금 만들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애구방이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달아서 꾸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의 앞날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이렇게 연속해서 2번의 꿈을 꾼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도 2번의 꿈이 결국 한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그의 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라고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바로가 꾼 꿈은 2번의 꿈이었는데 이 꿈을 말할 때에는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도 지금 이 꿈에 대해서 바로도 사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도 뭐 꿈의 내용을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약하면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다시 깼다가 다시 잤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가늘고 마른 7개의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언뜻 읽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과 또 나빠 보이는 것이 동시에 등장하니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애굽 땅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며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꿈 해석에 대한 것을 보통 점술가와 현인들이 맡았는데요. 그냥 이게 현재 우리나라처럼 무당 그런 사람들의 지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꿈 해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술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의학적인 문제, 질병이나 고통 그런 문제도 같이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제의적인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박수와 무당 이런 느낌보다는 그 시대의 의사나 아니면은 꿈을 해몽해주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와 같은 지위 정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꿈 해몽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눈치로 대강 이렇게 말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때려 맞추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은 해몽서라 꿈 해몽 있죠. 해몽서라고 해서 책 같은 것들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꿈 해몽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듯이 이게 교육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책까지 편찬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자기 의사를 꿈을 통하여서 전달은 하지만 그 꿈의 의미까지는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는 방법이 신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발달하였고 각종 해몽서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경우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었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왕권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잘 잡았는데요. 신적인 존재인 이 바로는 꿈을 통해서 신과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제 그 의미를 명료하게 깨달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이 꿈 해몽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왔던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로가, 이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내가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전국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온 전국에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 다 와라. 그리고 내 꿈을 좀 들어보고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이 파라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까지도 자기 꿈을 해석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 나라 점술가와 현인들이 다 모여져도 지금 이 꿈이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나라의 최고 해석가이자 왕인 바로가 해석을 하지 못한 이 꿈에 대해 이 사람들은 타당한 해석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또한 왕에게 나타난 꿈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국정이죠. 나라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꿈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책임지지 못할 해석이라면 함부로 그 해석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임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바로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바로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꿈 해석한 요셉에게 온 나라 통치를 맡겨버리는 파격적인 일을 해버리죠. 그것도 이제 그 꿈을 해석한 게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잘 이해를 하고 그 꿈에 따라서 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 통치하도록 요셉에게 파격적으로 죄인이었던 요셉을 총리 자리까지 올려버린 것이죠. 만약 잘못 해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자신도 또 자기의 가족도 심지어 자기의 가문까지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이집트 나라도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망할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이 꿈 해석의 기로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온 나라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요셉이 기억난 것이죠.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또 그의 해석대로 자신의 삶이 실제로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헤세드를 기대했지만 좌절당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요셉이 등장할 무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 특별히 그냥 아무의 꿈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꾸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이 바로조차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국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서도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자, 이 왕의 꿈을, 국정의 중요한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애굽 통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혹은 국정 운영자로 단번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모든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다시 왕의 최측근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로 얼마나 부풀어져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하면 그 권세가 대단하죠. 하루에 한 번 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아련하는 것도 진짜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끼니 때마다 보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이 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약 13년간의 시간을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지속적으로 동행하셨고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워서 언약 백성을 보존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 고민, 시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또 고민이 없어지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앞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비록 나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에 빠뜨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